오늘 시편 133편은 표제에 쓰인 대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에는 15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죠. 오늘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약 성도들은 성전에 올라가고 우리는 교회에 올라가는 것과 또한 우리들이 매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인류 최초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이죠. 그들은 모두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까지는 몰랐지만 가인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 동생 아벨, 죄 없는 아벨을 들로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도 제사 후에는 그들은 제사 후에 불화했던 것이죠. 우리가 함께 제사를 드리고 신약 성경에는 시대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올라가는 것과 또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역시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말은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누구는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또한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아벨과 가인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들이 일반적인 경우가 된다면 우리는 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같은 예배를 드렸다면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는 아벨과 가인처럼 다른 생각을 갖고 어떤 이는 은혜를 받지만 어떤 이는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아들이 없었기에 같이 왔던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기고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장소를 옮겨가며 양을 치고 염소를 치며 또 소를 키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양떼가 소떼가 많아지면서 땅이 좁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삼촌, 우리가 함께 거하기가 불편하니까 또 갈등이 생기니까 삼촌의 목자들과 우리의 목자들이 저렇게 싸우니까 우리 헤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죠. 이때 나이 많은 삼촌인 아브라함이 양보의 미덕을 발휘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난 후에 자 봐라,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먼저 선택권을 조카에게 줌으로써 그 조카가 좋은 기름진 땅,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을 취하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조카로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근데 같이 어느 땅을 공유하고 있다가 그 조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도 독립을 하고 싶은데 삼촌 좀 땅을 나누자고 했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땅을 주겠습니까? 아마 욕심이 있는 삼촌은 기름지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땅은 자기가 갖고 보통 그냥 그런 땅은 조카에게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카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럼 그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사이는 틀어지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사이로 갈등으로 평생 그들은 서운한 감정을 갖고 얼굴도 안 보는 사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양보를 함으로써 조카 롯을 평생 떳떳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소돔이 전쟁에 패해 그가 잡혀가 있을 때도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출해 내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소돔이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관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양보를 통해,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는 어떤 삼촌과 조카의 관계를 떠나서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다라고 봅니다. 부모와 그런데 자녀의 관계에도 연합하고 동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20여 년밖에 아이를 키우지 않았지만 혹이라도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갈등한 적은 혹시 있진 않나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러한 가슴 아픈 일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물질과 관계되어 있을 때, 아무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도 이해 타산이 맞지 않을 때 혹이라도 갈등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형제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삭의 두 아들을 생각해 보죠. 이삭의 두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형제. 네? 예, 야곱과 에서죠. 예,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닙니다. 네,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올 때부터 경쟁을 했죠. 그래서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자라면서도 보니까 팥죽 가지고 싸운 이유도 뭡니까? 장자권 때문에 싸우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헤어질 때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장자권을 도둑질해서 그가 떠나게 됩니다. 원수지간으로 지내게 되죠. 무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적으로 화해를 이루기는 하지만 그 20년 동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 형제들도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 형제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자, 야곱과 그의 외삼촌 라반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갓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외갓집에는 외할아버지는 안 계시고 외삼촌 라반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일을 도우며 살아가는데 라반은 참 욕심이 야곱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품삯을 주지 않았고 또 갈등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촌과 조카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 고모와 조카의 관계, 이모와 조카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이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연합을 이루며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제 4월 30일이 저희 형님 기일인데 제가 3년 만에 원래 매년 가다가 3년 만에 부천에 가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2년이나 제가 참석을 못했고 3년 만에 조카들 그리고 조카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맞죠? 네, 할아버지라고. 근데 이제 조카가 이제 아들이 있고 이제 딸 있고 이렇게 해서 남매인데 말씀드렸지만 연애를 잘 해서 둘 다 큰애도 동갑내기 하고 결혼을 했고 또 여자 조카도 동갑내기 하고 결혼을 했어요. 둘을 낳고 또 하나를 낳아서 어제 오래간만에 보니까 애들이 많이 컸더라고요. 네. 형님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제가 참 미안한 감이 참 있어요. 미안한 감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때때로 나이가 들어서 좀 도와주긴 했지만 많이 도와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 미안하고, 그 어린 것들이 그 엄마와 함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다녀오고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는 큰 조카가 40이 넘었더라고요. 이게 잘 살아온 모습. 그 형수님도 빌라를 또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자기 집을 또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어제는 그 여자 조카의 그 남편, 요즘은 그 촌수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조카 사이. 되게 쉽네요. 조카 사이가, 저렇게 이제 먼저 나오는데, 트렁크에 문을 열더니, 이렇게 선물을 싸가지고, 저에게 한 박스를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주면서, 좀 고맙더라고요, 마음이. 이처럼, 이제 좋은 관계들을 이렇게 쌓아간다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삼촌과 또 조카들의 관계 속에서도. 요셉과 10명의 형들을 생각해 보죠. 친형들은 아니고 이복형들이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 요셉을 사랑한다고, 요셉만 사랑한다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원래는 죽이려고 하다가. 죽었다고, 짐승들이 죽였다고 이게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참 못된 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것을 알고 벌벌 떱니다. 네, 한 짓이 있으니까. 당당했다면 그렇게 겁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친가족이나 형제가 아니더라도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까지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리고 아버지도 한 분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교인이라도 항상 연합하며 잘 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우리 성가대 여러분, 이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네,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와 있질 않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름을 볼 때는 여자일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목회를 하는 가운데 가장 기뻐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에 보면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내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기쁨이요 내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성도들이다, 기쁨이요 면류가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는 사이가 있었다는 거죠. 요디아와 순두개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도 갈등하는 성도가 있다. 아니,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어쩌다 갈등하는 성도를 보면 마치 우리 교회를 나쁜 교회로 인식하고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하는 성도가 있어요. 다른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를 보고 그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 많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그 몇 부류, 몇 사람들이 그 갈등하는 모습만 보고 그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범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성경을 16년 동안 일상의 언어로 번역을 했죠. 그 책을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 빌립보서 4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합니다. 견해차를 해소하고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이런 생각이 번뜩 났어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에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읽어봤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성도들에게 익혔을 것이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읽어보라고 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지역에 있는 이웃 교회들에게 돌려가면서 읽게 한 회람 서신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공식적인 문헌에, 서신에 좋은 이름도 아니고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좋은 이름도 아니고 나쁜 일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이거 시험에 들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차마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 그걸 모르고 이렇게 쓸 정도의 바울은 아니다. 그만큼 그들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을 쓴다는 것은 예사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은혜로운 일이지만, 나쁜 일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사태가 심각한 것을 보여주죠. 아마도 그들은 조용히 다니는 침묵하는 성도가 아니라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이나 오래된 성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안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죠? 2장에서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같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란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빌립보서 2장 2절의 바울의 권면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같은 병행 구절인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처럼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겨야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겸손. 생각해 보세요. 겸손이란 나보다 남을 높이는 마음이에요. 나보다 저 상대방이 나은 점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부족한 점이, 저 사람에게 없는 부족한 점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또한 온유한 마음은 급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여유롭고 부드럽게 대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좀 더 침착하게, 침착하지 않았을 때 실수했던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다시 실수하지 않게 해서 좀 더 침착하고 여유롭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또한 인내는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좀 더 참아주는 것, 좀 더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것은, 우리는 한 성도이지만 서로 다른 게 많습니다. 저도 어제 목사님 딸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30년을 살면
다른 환경에서 살았죠. 서로 식성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살면 알겠죠. 다르다는 걸. 부부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저분은 자란 환경이 다르고 모든 생각과 또 식성도 다를 수 있어 라는 것을 서로 용납해 주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나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는 이러한 자세, 이게 바로 용납이다. 그래서 이런 겸손한 마음, 이러한 온유한 마음, 그리고 이러한 인내하는 시간, 그리고 또한 서로 용납함으로써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형제들만 그러냐? 가족들만 그러냐? 아니, 성도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라고 늘 연합하고 동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훌륭한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합니다. 이들은 1차 선교행을 함께 가다가 이 바나바의 조카 생질인 마가의 일로 끝나고 와서 다퉜습니다. 결과 바울은 실라와 함께 소아시아로 선교회를 떠나가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와 함께 자기의 고향 키프로스, 구브로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사울이었을 당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을 하지 못하고 다녔던 그 시절에 바나바의 도움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바울의 멘토죠. 이런 관계도 사소한 일로 갈등을 할 수 있고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성숙한 사람이기에 화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도 그 미워했던 마가를 나중에 부르는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마가까지 품고 사랑하게 되죠. 목회자들 간에도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때 갔었는데 저희가 이제 특별 기도를 맡았는데 어떤 기도의 제목을 받았냐면 우리 금천구의 연합, 금천구 교구의 교회들의 연합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맡았어요. 40초만 하라고 했는데 1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분 동안 기도를 하면서 뭘 기도할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금천구에 왔을 때가 우리 금천구가 분구됐던 해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근데 그 금천구가 27년이 됐어요. 27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활동을 한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네,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총회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 시찰의 목사님들과 연합이 필요합니다. 더더욱 우리 목회자들이 연합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곳은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입니다.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빼놓고는, 조그만한 교회를 빼놓고는 적어도 그래도 교역자들이 2명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까지 7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와 부교역자 사이에 저는 연합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역자들이 한 팀이 되고 연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서 그 교회는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문제가 교역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역자들 간에도 연합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 팀이 되고 또 즐겁게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이러한 교역,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 2가지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으로 한번 가보죠.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아멘. 내림 같고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보배로운 기름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올려드릴게요. 사진 하나 올려드립니다. 자, 누굴까요? 죄송합니다. 누구라고 하면 절대 못 맞춥니다. 가상의 인물이기 때문이죠. 누가 입는 옷일까요? 그렇죠. 제사장 중에 누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머리부터 저 발끝까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옷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그래서 유임을 할 때 이러한 옷을 입히게 되는데, 특별히 이 가슴에 12개의 보석들이, 그 보석도 서로 다른 보석들이 새겨져 있죠. 네. 처음에 유임식을 할 때 이 머리에, 이 관 있는 곳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이냐면 올리브유입니다. 감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흐르죠. 여기에 흘러서, 그때는 수염이 있었으니까 수염까지 흐르고 그의 가슴에까지 흘러내리게 됩니다. 여기를 적시는 거죠. 옷깃까지 적시게 되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기름에 비유를 듭니다. 여기에 12보석은 판결 흉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드러나지만, 성경을 보면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12개의 보석은 각 지파라 그랬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몇 주 전에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수요일 날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도전이 될 만한 기도의 멘트를 사용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성도들을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게 딱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찔리지는 않았어요. 찔리지는 않았는데 너무나 귀한 멘트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연상을 한 게 이 대제사장의 흉패였어요. 그 흉패가 판결 흉패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보석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에게 12지파를 가슴에 품으라고 주셨구나, 라고 제가 깨닫게 되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노트에 맨 위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2022년 우리가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멘트에 성도들을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어떤 특권을 가졌냐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죠? 네, 우린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보배로운 기름이란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말씀 무슨 뜻이죠?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기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원수를 이길 수 있고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두 번째 비유는 헐몬의 이슬 비유입니다. 뭐뭐 같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첫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내림 같도다.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무엇이요?
1절에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자,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제가 사진을 2개를 준비해서 부목사님께 부탁을 한 다음에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오후 시간에 이거라도 봐야 졸음을 이기지 하면서 제가 이 2개를 생각해낸 게, 잘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쪽이 뭐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본 최북단에 있는 헬몬산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갈릴리에서 헬몬산을 봤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 제가 찍은 사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디에. 이 헬몬산은 2814m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우리 백두산보다, 헬라산보다 훨씬 높은 산이죠. 그래서 만년설로 돼 있어서 저렇게 눈으로 덮여 있어요. 거기서 눈이 흘러내려서 메롬 호수로 흐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상 갈릴리로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요단강으로 쭉 흘러서 수백 킬로를 흘러서 사해로 흐르게 됩니다. 소중한 산이죠. 이러한 물은 이스라엘의 식수원으로 사용이 되고요, 농작물을 키우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 지대가 높기 때문에 때로는 공기가 흘러가면서 저 차디찬 공기가 저 헬몬산과 맞닥뜨리면서 그곳에, 그 높은 곳에 부딪히면서 무엇으로 변하냐면 이슬로 변하는 거예요. 이슬로.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그 산과 부딪히면서 이슬로도 내리는 거죠. 이게 눈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슬이 내려서 결국에는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근데 비가 없는 때라도 이 찬 이슬이, 아침 이슬이 내려서 적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먹이고 식물들을 키우는 소중한 수자원의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무엇을 보면서 이런 축복을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러한 축복은 결국엔 위에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3절 중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중반절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라는 단어는 시온의 산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 거기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얘야 저곳에 복을 내려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그 복이 영생,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12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요한일서 4장 12절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고 헐몬의 이슬이 흘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합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처럼 즐겁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연합은 헐몬의 이슬처럼 유익한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분열은 연합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권면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시온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